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잠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기 소망하오니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도 좌정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회복과 치유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달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어려움에 더 집중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이제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을 기다림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온 세상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변이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걱정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돼 주님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나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편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태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밭에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늘 고백해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고백해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편과 함께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편과 함께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보에서 또 주일날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갖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청년들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편과 함께 가득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33 성경일표 나와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통독하고 지나가는 우리 예수편강의 귀한 생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세상에는 온갖 잡소리가 많다.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든든히 무장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행사와 모임입니다. 당분간 우리 2부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 놓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고 원하건대 이번 부활절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연병을 순식간에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근데
맞는 말 같지만 또 안 맞는 말도 되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겁니다. 내 삶이 예배되게 하세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희생한다는 얘기고, 그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연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라는 연병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렇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저와 여러분 가정예배를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잘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피눈물 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고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고 아들의 마음은 이렇고 딸의 마음은 이렇고 저와 여러분 서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서로 마음을 공유해야만 이해할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서로 도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또 이제 7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이게 사순절 기간 쭉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게 주일날 이제 뭐냐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임전도사님이 올려줄 겁니다. 올려주면 그거 붙들고 신실하게 따르세요. 신실하게 집행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가 큰 것에도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싹을 보면 그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싹이 노라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작이니까 시작 첫날부터 주신 것을 말씀 갖고 그대로 한번 7주간 동안 따라가 보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의뢰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씩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의 개인 위생, 개인 방역 잘 지침 잘 따라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맞다. 늘 이야기하지만 폐전병에게 뭐 하느냐면 총 맞아서 죽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았는데 후퇴하는 폐전병이 딱콩하고 쏜 것이 탁 맞아서 저와 여러분 사상자가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잘 또 순종해서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슨하지 말고 계속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사람 쓰잘데기 없는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지 말고 저와 여러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맞다. 자, 3월 행사 점검해 봅니다. 3월 7일 주간 센터장 모임 있고 14일 주간 성찬 예식 있고 3월 15일에서부터 26일까지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니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다가 2주간이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 지켜봐라.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하나님 잔치 하시든 말든 난 상관없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 육순잔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꼭 오해할 사람이 안 왔다. 기쁘겠냐? 안 기쁠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꼭 오해할 자식인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왔다고 하면 부모가 기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일 거다.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땡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연락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2주간 드린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 저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8일 주간에는 우리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또 말하면 대청소해서 이제 어찌하든지 부활절과 함께 이 땅에 온 교회가 부활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심령이 부활하기 원하고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부활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545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45면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궁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아름다운 샬롬 성가대가 나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신 후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8번째 말씀 듣도록 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죄 이름으로 일컫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각자에 흩어져 있다가 죄 아름다운 날에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에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도록 만나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뜻도 알아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도 하고 동역도 하고 대행도 하고 대언도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달라졌느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전혀 모르면 달리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달리 살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다. 곤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 구별되었다고 하는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눈이 하나 더 생겨진 것도 아니고 귀가 하나 더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하나 더 있어지는 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인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눈과 같고 창문과 같아서 그것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변하게 되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을 가서 조그마한 집을 얻어가지고 방을 얻어서 이제 밥을 해먹고 창밖을 내다보니까 수영장이 보였어요.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니까 파란 수영장이 아름답게 있으니까 뭐 하느냐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밥도 먹었으니까 빨리 나가서 운동을 합시다 그랬더니 설거지를 하는 아내가 그럽시다 그러고 설거지를 서둘러 했는데 남편이 그새를 못 기다리고 뭐 하느냐면 옷을 갈아입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내 되는 사람이 뭐 하냐면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뛰어나왔는데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수영복 차림으로 왔고 아내는 테니스 복장으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창밖을 향하여 바라본 것이 달랐더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수영장을 바라본 것이고 아내 된 분은 테니스장을 바라보아서 나는 테니스 치러 가야 되니까 테니스 복장을 입었고 나는 수영하러 가야 되니까 수영복을 입고 나온 것처럼 맞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창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변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믿음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다르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만나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사는 삶의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쪽에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같이 산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거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하면 유프라테스강 옆입니다. 그 지역에서 살 때는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었어요. 열받으면 성질내고 신경질 부리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뒤집어 자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에게 초청을 하고 불러내줍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텐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겠느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너 본토를 떠나야 되고 친척집을 떠나야 되고 아비집을 떠나라. 맞아요. 잘 먹고 그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잘 먹고 잘 살던 그 기반을 본토를 떠나고 조국을 떠나고 친척집을 다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서 이름도 듣지도 못한 곳에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떠난다고 하는 것이 나그네처럼 보일 것이고 이방인처럼 보일 것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다. 그가 갈대우르에 살 때는 갈대우르의 주민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을 거다.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이방인처럼 살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게 만든다는 게 그게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아마 갈대우르 주민들이 생각해 미친놈 미친 짓 하고 앉았네. 배때기가 부르니까 별짓 다 하고 앉았네. 아마 이렇게 비난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지중해 연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내대는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 뒤에 반드시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액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가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복 주시심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맞다.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척박한 땅을 거쳐서,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기차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짐승들 이끌고 가축들 이끌고 걸어서 수만리를 걸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부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토대를 닦고 있었던 본토에서 떠나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협력해줬던 말하면 친척 집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떠난 그 길이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부의 축적의 비결은 뭐냐면 가축이 새끼를 낳고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부가 축적되는 시대인데,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곳에 서서 저 지중해 연안까지 수만리가 되는 것을 짐승을 이끌고 오는 동안에 어떻게 짐승이 제대로 새끼를 낳고 어떻게 말하자면 저기 하겠느냐.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부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모습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해버린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해버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천부에 의접서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 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구하고 통곡하고 구하고 찾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는데 하나씩 쌓여지고 쌓여져서 드디어 수만리를 거쳐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큰 거부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느냐. 두 번째, 믿음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은 우리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뭐냐? 돈 버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번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돈만 된다고 하면, 돈이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밤낮 없이 뺑뺑이를 돌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 부요가 목표가 아니고, 번성하는 것이, 창대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냐? 번영을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믿음을 가져다주고 무엇을 가져다주고 무엇을 가져다줄 거라고 하는 환상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봐도 그렇고 앞으로 살 삶을 내려다봐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 창대함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창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달려나가서 뺑뺑이를 돌다가 원하는 빌딩도 샀습니다. 원하는 밭도 샀습니다. 원하는 산도 샀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건강 망가졌습니다. 관계 망가졌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뭐 할 겁니까? 그 건물 갖다가 뭐 할 것이고 그 땅 그 밭 갖다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손으로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것 한 가지도 저와 여러분 소유가 없습니다. 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도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손끝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인기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고 만용을 부리면 나중에 감옥 간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도 우수수 떨어지면서 감옥을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손끝에 있다고 생각하고 만용을 부리니까 결국 화무는 11홍이요 권자 10뿌린 10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맞다. 맞아요. 이렇게 따라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저와 여러분 손끝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게 신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에서 더 지나면 허위입니다. 가식입니다. 거짓입니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다. 저와 여러분이 부유함을 따라가고 번성함을 따라가고 창대함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의 주인일 것 같은데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대한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를 주고 싶어 합니다. 어느 것에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기에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는데 무엇을 바꿔놓느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쫓아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여 불러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억이 60억이 넘는다고 하는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을 골라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삼아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난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데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받아들여지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가 신부에 들려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순간부터 예수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잘하고 잘합니다. 제가 철야 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맞아요. 어찌어찌 하다가 서재에서 사진첩을 발견하고 사진첩을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두 가지 마음이 회오리. 하나는 감격스러워.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격스러워. 맞아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야, 참 부끄럽다.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좀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후회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 하느냐면 젊었을 때 얼굴을 보니까 애띠더라는 거예요. 뭐 하냐면 집사람 옛날 사진을 한번 보니까 애도만 해. 애처럼 하다가 점점 더 자라서 성인이 되고 점점 자라서 뭐 하느냐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자네의 어미가 되고 이렇게 자라왔던 것처럼 맞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거듭나서 하는 목표가 뭐냐,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뭐냐, 예수를 닮아가고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똑같이 되어서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고, 한 가지는 어느 신랑이 와서 다 자라지도 않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신부로 취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버리는 거다. 너는 신부가 안 되겠다고 버리는. 아니면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쓰시는 방법이 뭐냐, 속성과를 거치게 한다. 원칙적으로 하면 일생 동안 가야 되는데 그걸 압축해서 속성과를 가게, 군대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 훈련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키워서 신부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동안 기회도 주고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찰하고 게으르고 훈련 안 받아서 미성숙되어 있다고 한다면 미성숙한 것을 신부로 맞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신부로 그냥 취소하든지 아니면 속성과를 통과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속성과를 거쳐가야 되는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합니다만 훈련소에 재입양하는 겁니다. 지옥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훈련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하든지 맞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바꿔놓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바꿔놓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드려야 할 기도이기는 하지만 드리기가 두려운 기도가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도 못 받고,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꼭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고 제자들처럼 고백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한 요구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잘 알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를 주면서 조건을 겁니다. 새벽에만 만나를 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줄 때 새벽에만 주겠다고 얘기하고, 하루 분치만 일용할 양식만 주겠다고 얘기하고, 또 뭐냐면 안식일 날은 주지 않겠으니까 전날에 2배를 거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 이루더라. 곤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 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75세에 불러내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했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안 줘요. 왜 안 줬겠느냐? 그는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온갖 것을 다 합니다. 마누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지 않는 자식을 낳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시험을 거쳐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끊어져서 잉태할 수 없는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의 아들인 이삭을 주었더라고 얘기한 것처럼, 맞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워간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보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시기를 원한다. 좋은 말로 소유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재물입니다. 꼭 재물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기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안 해. 맞아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한 것 갖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데, 그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서 주겠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은 뭐 전부 다 봉투로 되어 있고 푸대로 되어서 쌀집이 별로 합니다만, 옛날에는 쌀집에 가면 쌀을 멍석에다 이렇게 풀어놓고 쌀 사러 오면 한 말씩 하는데, 말을 쌀에다가 팍 쳐서 하는 법이 없어요. 말을 딱 세우고 쌀을 걸어 모읍니다. 세운다는 거예요. 나다를 하나씩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대기로 쭉 밉니다. 그려서 그게 한 마리라고 주는데 발로 한번 툭 차면 푹 들어가 버려요. 마찬가지. 근데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겠다고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겠다고 얘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의 종으로 사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인기의 종으로 사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놈의 인기가 뭐라고? 인기 때문에, 그놈의 재물 때문에, 그놈의 권력 때문에, 그놈의 뭐 하냐면 명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 자유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으므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갈 텐데,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내 것인 양 붙들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구제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것에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 여러분이 어디에 매여 있으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바라보면 하나를 바라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땅을 바라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육적인 것을 바라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다 바라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해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청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게 작은 것을 못 다스리는데 큰 것을 왜 주겠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보면 한 젊은 관원이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삶은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 성경이 어떻게 너에게 가르쳐주더냐? 네가 율법을 지켜느냐?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네가 듣고 보고 배워라. 그 어려서부터 나 지켰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주 신실하게 모범적인 사람으로 법 없이 살아도 될 만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심히 권력도 가졌고 인기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력의 종이 되었고 인기의 종이 되었고 재물의 종이 되어서 주인이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해결책을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크리라, 상급이 크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너는 지금 재물에 매여 있고 인기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다 매여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 종으로 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는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비책을 주어도 그가 재산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것에 매여서 종으로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존귀한 자,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뭐냐? 움켜쥔 것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연습시키는 것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물을 드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감동을 주어서 돌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요? 아니요. 우리요 본문에 읽었던 열왕기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데 엘리야 입을 통해서 하늘을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도록 만들어서 가뭄이 극심하여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저 시돈 땅,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먼 시돈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돕는 자를 붙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돕는 자가 누구냐? 재산을 잃은 재산가가 아니라 과부를 붙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난리가 치는데 도움을 주려면 재산이 넉넉한 사람을 붙여줬으면 좋은데 재산이 넉넉한 사람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과부를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여자들은 생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남편이 없으면 벌이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맞아요. 오늘날은 기회가 많아서 너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그러고 쉽게 찢어지고 짜져지고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이 벌어오면 그걸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을 죽어버렸다고 하면 심히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를 붙여서 그를 공경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사르밧 성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터덜터덜 굶고 터덜터덜 목마르고 그래서 성에 들어갔더니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야 과부야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주라. 그래서 물을 뭐 하느냐면 가지러 가니까 또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떡 한 조각이라도 같이 가져와라. 열받았어요. 지금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오니까 뭐냐면 마지막 밀가루, 밀통에 남은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바닥에 나빠 있는 찌꺼기 같은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걸로 먹을 것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혼자도 아니고 아들도 있는데 근데 그 음식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와 같은 거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과부에게는, 사렙다 과부에게는 충분히 권리가 있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이니까 나와 내 새끼가 먹을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라. 우리나라 시샘말로 말하면 벼룩의 간을 꺼내서 먹지. 어떻게 과부의 남은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 요구하실 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렙다 과부가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 새끼와 나 먹고 죽을 저기도 없는데 당신을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비가 와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한다. 그러니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자기를 먼저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 모든 것을 먼저 고려하면 육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을 영을 따라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육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따라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푸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를 통해서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유가 저와 여러분이 해되게 움켜쥐고 있지 말라고요. 자유하라고요.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면 참된 큰 것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실 거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시험할 때 넉넉하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 맞습니다. 꼭 해야 할 기도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인데 가장 두렵고 떨린 기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특별한 명령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소중하게 아끼고 움켜쥐고 있는 그 소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실 텐데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그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겠다고 다 동서로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라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거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드리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바뀌도록 변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따라가면 믿음이 있는 것인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한 성찬 예식에 동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거룩한 떡과 잔에 동참하기 위하여 솟아온즉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떡과 잔에 동참하여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영을 품고 이 땅에 주의 동역자로, 동행자로, 대행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병과 분전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삼절 4절 부르도록 합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이 연병으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이제 주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수단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라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도록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찬식 거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들이 장차
우리 교회 기둥들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며 더 잘 양육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부르도록 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귀한 가정에 귀한 생명들을 주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들이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할 텐데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시고 보호막되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믿음을 키워가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릇을 키워가는 우리 예수 평강의 모든 생명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을 키워갈 줄 아는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11조 언약 들고 나와 싸운즉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하늘문을 열고 저들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옵소서. 달마다 연마다 배가가 되어 그 풍성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동참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귀한 전에 떨어지는 것 없게 하시고 주님 수고한 것 숲으로 돌아가는 것 없게 하시고 맥없이 도둑맞고 빼앗기는 것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의 환경에 날마다 좋아져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의 환경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자원예물도 드리오리 주님 앞에 씨앗으로 심겨졌다가 하나님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추수하는 그날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고 보고 느끼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여 건축 헌금 드리오리 연락하시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 땅에 우리 예수 평강의 교회가 세워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여 선교 헌금 드리오리 하나님의 연락하시고 복음을 실현하는 신실한 마차 역할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번성하게 창대케 하여 죄의 날을 확장시키는데 도움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구제헌금 드리오리 위로받아야 할 사람 위로받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복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웃의 자녀를 장학헌금도 드립니다. 저들의 자녀 머리를 전정 꼬리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양육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함으로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유문양주문을 헌신하는 모든 헌신을 연락하시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그 풍성함으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만물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것을 먹고 마심으로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속아 다 하나님 빼앗겨서 빈손 들고 나온 생명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마다 때마다 동행하며 못난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간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그 아름다운 정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아름다운 생명들의 심령 속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터진 우애와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귀를 기울이는 생명과 주의 날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머리 우애와 저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백성들과 장차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킬 우리 예수 평강의 모든 생명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